여호와 삼마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 삼마는 이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말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황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에 함께 포로가 돼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5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물론 뭐 성전은 다 회파되고 또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무너져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른 뼈들이 붙어서 심줄이 생기고 뼈가 붙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예언, 그것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나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말한 이 때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을 거기 포로로 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약속, 예언.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그런 예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다 지금 당장 그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여기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제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칭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하고 또 가련한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7편에 보시면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처지를 기록한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죠.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낯선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 예루살렘,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이 수금을 가지고 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만큼 마음이 기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지 않고 이 수금을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노래하지 못했다, 노래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그 사람들이 네 고향 노래 좀 해봐라. 그 시온에 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고향 노래 좀 들려줄래? 이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이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나라가 그 일본의 그런 압제하에 있을 때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노래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봉선화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이 봉선화가 참 처량하게 보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봉선화가 처량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울 밑에 서 있는 그런 봉선화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즐겨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됐는데 그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노래 가사가 이게 그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노래를 막았다고 하잖아요. 못 부르게 막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나라 노래 좀 한번 들려줄래? 그럼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얘기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지 못한단 말이죠. 잊지 못하겠다. 예루살렘을 잊을지언정 잊으려고 한다면 아마 내 이 수금을 타는 이런 재능을 잊어버릴 거다 하는 그런 내용.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실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절에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렇게 포로가 돼서 지금 아주 어려운 중에 있는 이런 것이 마음에 한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예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문을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현재는 사실은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에는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계신 거죠. 실제 성전은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계실 만큼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슬픔을 겪고 있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거기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야곱 생각이 났는데,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잘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짐승을 잡으러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양을 잡아줄 테니 이 양고기를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 야곱이 사실은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것이 마치 사냥을 해서 잡은 그런 짐승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또 이제 에서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털을 붙여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꼭 에서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그런 모습으로 이삭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화가 풀리지를 않아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알고는 네가 잠시 피해 있거라. 삼촌네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이 삼촌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은 좋았을까요?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서워서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롭고 고독하고 아마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알기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신기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이제 야곱이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유태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마음의 상태였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황 형제님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모르셨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막 걱정과 근심과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막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유태인들 앞에 전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예언한 그 말씀처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 과거를 이렇게 더듬어 볼 때,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다. 우리가 바라건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건대는 아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경우,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거기 계셨다. 거기 계셨다. 이게 후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본래 버려진 백성이, 죄 가운데 버려진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것처럼, 지금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그냥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근심할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게 우리 교회에 향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이제 아주 이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에 또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AD 70년에는 또 그 성전이 또 다 황무하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에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 영원한 그런 도성을 바랬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